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밥이지요. 밥을 먹으면 살고 밥을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먹어야 되고, 또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밥을 먹고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려고 밥을 먹었는데 결국은 그 밥을 먹고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39세에 천하를 평정해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된 진시황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료 500명을 보냈지만 찾지 못하고, 그는 마지막에 수은 중독으로 50세에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우리가 매일 먹는 양식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결국은 그 음식 먹고 우리 몸은 약해지게 되는 것이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면 다 썩고 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전하시기 전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벳세다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자는 기적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오늘도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으려고, 밥을 얻어먹으려고 저들이 예수님 계신 가버나움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I am the bread of life.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50절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특별 제조한 그 만나,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모든 것들이 함께 함축되어 있는 최고의 음식을 늘 받아 먹었지만 결국 저들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51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서양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번역하기를 그래서 빵으로, 브레드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 보면 떡으로 번역을,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떡은 우리 생활 문화 가운데 특별한 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주식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밥을 우리가 늘 먹고 사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번역한다면 나는 생명의 밥이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년 무공의 양식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안에 모든 죄의 모든 독을 다 해독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살은 우리 안에 거룩한 살이 돋아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주여 이 밥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런 군중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그 밥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를 먹으라. 여러분, 이때 군중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니 뭐야? 아니, 떡을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밥이래? 자기를 먹으래?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저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당황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말씀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는 성찬실에 금식하지만 여러분 식사할 때 보면 상에 올라온 채소, 밥, 고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죽어서 식탁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것들이 죽어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새 힘을 주시게 되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하늘 생명이셨지만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하셨다는 것이거든. 예수 생명이 마리아의 몸에 떨어져서 싹이 나오게 되고 예수 생명이 자라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가루가 되어 부서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 생명이 성령의 불로 익혀져서 생명의 밥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요즘 여러분 TV에도 먹는 방송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우리가 그 밥 힘으로 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뷔페 가서 대단한 음식을 먹어도 내 마음에 허전한 것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잘 먹었는데 배가 고픈 건 어떡하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이 배고파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우리가 육체는 밥을 먹음으로 밥 힘으로 살 수가 있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 생명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할렐루야. 영국에 아이작 와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 키가 얼마나 작은지 서양 사람들이 난쟁이라고 할 정도로 키가 한 150도 채 되지 않고, 여러분 사진 보세요. 얼굴도 눈도 작고 피부도 창백한 잿빛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늘 자기는 벌레 같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생각을. 그런 열등감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몸찍이시고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그는 깨닫게 되고 구원받아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는 찬송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찬송 143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어요? 아이작 와치가 주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만든 찬송이에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십자가 은혜는 속죄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56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라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너무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 아니라, 자 보세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이것을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아주 쉬운 메타포를, 은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그러면 밥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사라지면서 죽으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we are what we eat.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그게 바로 나라고 하는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것이, 그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녹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먹으면 밥이 내 안에 있잖아요. 내 살과 피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의 살과 피가 되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연합을 이루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로 살게 되고 예수로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때로 우리가 공허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는, 예수님 안에 충만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손경미 목사님 부른 찬송 중에 충만이라는 찬송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왜요?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왜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다 같이 찬송해요. 난 예수로 성찬의 은혜예요.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사는 동안에 가난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죽을 것만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 성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처럼 무슨 성경책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교회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저들은 뭐 했나요? 교회 건물이 없는 것뿐 아니라 저들은 지하 동굴에서, 무덤에서 저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뭐가 있었어요? 성찬 얘기 있었어요.
주님의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저들은 주님의 살과 피가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주님 성찬을 통해서 저들은 예수 생명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고 결국은 그 성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AD 313년에 대로마 제국을 뒤집어서 기독교화 만드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영원한 왕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결국은 저들은 승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설교와 달라요. 성찬은 성경 보는 것과 달라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여주시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물을 주고 음식을 주면 그가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지체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되는, 다시 아멘.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주님의 성찬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성만찬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함께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주님이 주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구원받는, 치유받는, 저주가 떠나가는 은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